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나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9일째 되는 바울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궁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내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백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이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의 그 모든 기도 응답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원금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여기에 적혀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임덕규 명례 장로님의 그 부인이시며 임종록 목사님의 모친이신 고 신동례 명예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대전 대청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이시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30분인데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우리 신동예 명예 권사님은 일려전도이시고요. 임덕규 장로님은 일남전도이시고 구역은 2교구 29구역, 운구팀은 2조 579 남전도회입니다. 조가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고 있는 그 본문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런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탄 이 배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참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바울 일행이 탄 이 배는요, 나름대로 이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만난 그 광풍으로 인해서 그 목적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 자체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좀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정말 그렇게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냥 현실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제 본문 그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나침판이 없다 보니까 해나 달로 보고, 그러니까 해나 그런 별의 위치를 보고 이 사람들이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없고 거기다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큰 풍랑도 이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까지 없어졌냐면 구원의 여명,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내가 정말 인생이 그래도 풀릴 거라는 그런 소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게 되죠. 어제 본문의 이야기가 딱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광풍의 배를 만난 배가 3일 이상을 방향 없이 그렇게 떠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희망조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런 희망조차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지만,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구원의 메시지였겠죠.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기까지는요, 생각보다 이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의 메시지는 선포가 됐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풍랑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그대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인 언제나 참 풍랑맞은 그런 인생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냥 때로는 인생 잘 풀리고 뭔가 우리가 목적지에 그냥 그대로 잘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풍랑에 맞은 그 모습은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에 너무 그런 거센 풍랑에 부딪혀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이 생각보다 그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이 첫 번째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바울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항상 뭐겠어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하루아침 만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도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27절의 첫 번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윗부분이 이제 구원의 메시지인데 문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14일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언제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는 이 자체를 가지고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문맥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일, 그러니까 사흘날 이제 바다의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날 후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일과 14일 이 중간 사이에 어간에 언젠가 그 선포되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근데 이것이 그게 언제인든 상관없겠지만 이 말씀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뭐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13일 날 이것이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풍랑 속에서 하루를 지냈든 이틀을 지냈든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 이 현실은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참 감사하게도 14일 만에 어떤 사람들이
육지에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을 재어보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뭔가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줄에다가 추를 매달고 그것을 이제 바다에 던져본 거예요. 던져보서 물을 재어보니까 여기서 표현은 20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한 35m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됩니다. 35m짜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잠시 후에 다시 또 재어보니까 15길이, 즉 한 25m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뭐 우리가 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바다 길이를 쟀는데 한 번은 35m, 한 번 25m쯤 되었으면은 아, 이제 육지가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누구는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결국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한밤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29절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혹시나 암초를 발견하지 못할까봐 이 사람들이 이제 날이 셀 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공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한밤중이고 그리고 이제 낮이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이 사공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결국 도망가고자 하는 액션을 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해요? 뱃머리에 가서 그냥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그 뱃머리에 있는 그 거룻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구명보트가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보트를 거기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건 뭐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선포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생명을 결코 해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분명히 선포는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함이 없다 보니까 이 반나절조차도 기다릴 수 없어서 결국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바울이 그것을 결국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군인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거룻배 줄을 끊어서 이 거룻배를 떼어버리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참 두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는 이 거룻배를 끊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히 좀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육지에 갈 때 이 거룻배가 필요한데 이 거룻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육지에 갈 때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이들이 이 거룻배를 끊어버릴 때 이것을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내 없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거룻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구원을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이 거룻배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좀 생각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 인생에서도 참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참 비슷한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거라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약 한 25년 동안 지체되면서 아브라함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 중에서 이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뭐겠어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한 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굳이 꼭 사라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갈이란 여인을 취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슬람 사람들과 지금도 동족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그 기다림 속에서 나갈 때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세력들, 결국 인내가 없어서 망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하라고 얘기해요? 음식을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안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음식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음식 먹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은 지금 밥을 안 먹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째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먹지 못했냐면요,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몰라서, 결국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못 먹은 겁니다. 결국 이들이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염려 때문에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34절에서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일은 오늘, 그냥 오늘 염려는 오늘 하루 하는 것이 충분히 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죠.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분명히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달하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참 많은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염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너희가 하루하루 주어진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배가 진짜로 이 육지에 거의 도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육지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저 멀리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모래사장이 있는 그 육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구는 배가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깊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있는 곳은 항구가 아니라 모래사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래 밑에 이제 그 물이 아무래도 있는 해변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변가 아주 가까이까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최대한 가까이 가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모래 바닥에 이제 딱 박히게 되겠죠. 이때 이제 딱 그 거룻배만 있었으면은 이 거룻배를 타고 이제 밖에 나가면 그만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룻배는 이 선원들 때문에 결국 이제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이제 내어버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육지까지 가기는 어쨌든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군인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의 그 신변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가 끌고 가는 죄수를 만약에 놓친다면요, 그 당시에는 그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들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죄수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뭘 요청해요? 차라리 그냥 죄수를 다 죽여버립시다. 왜냐하면 이 죄수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에 갔는데, 육지에 가서 만약에 딴맘만 잘못만 먹어도 우리를 진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간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간수들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실 것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좀 왜곡시켜서 만들어 버리죠. 우리는 살릴 수 있지만 저 죄수들은 뭐 죽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죄수를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오히려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세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원래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냐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선한 마음을 넣어 주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벌어져요? 군인들은 다 죄수를 죽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조차도 죽을 위험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들이 어떻게 풀려요? 백부장이 이제 그것을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두 가지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장 가서 헤엄쳐 일하라는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그런 둥둥 떠다니는 그것을 붙잡고 육지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44절은 어떻게 마무리하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구원에도 결국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결국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는 여전히 아직도 먼 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복록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풍랑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결국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거, 기다림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이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믿음이 기다림 자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뭐 믿음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뭐 성경 말씀 엄청 읽고 막 불러불러 하는 그런 것만 믿음이 아니라요, 그냥 오늘 하루를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갖게 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